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지난주 말씀과 연결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예, 그 사람과 속사람. 예. 그럼 그 사람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했는지 기억이 나세요? 예, 우리의 그 전에 말씀드렸던 그 질그릇 같은 우리 몸, 육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러면 속사람은 무엇이었습니까? 예, 성령으로 믿음으로 거듭난 우리의 영적 존재, 즉 거듭난 영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해 거듭난 우리의 영적 존재는 우리 껍데기 질그릇과 같은 그 사람과 항상 서로 긴장 관계에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그 사람은 육체의 소욕을 따르기를 원하고 내 속 사람은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기를 원하기 때문에 늘 긴장과 갈등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갈등 속에 있고 우리 그 사람이 날마다 후퇴해 간다 하더라도 우리는 낭망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한 우리는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그 사람이 후패해 가도 우리 속 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져 가는 소망, 그리고 이 땅에 여러 환난과 고난이 있지만 지극히 크고 영원한 것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속 사람이 강건해지도록 기도하며 말씀과 성령 충만한 삶이 필요하다 생각하였습니다. 예. 어제 일도 생각 안 나는데 일주일 전에 일을 생각하시려고 하니까 얼마나 어려우십니까? 예, 지난주 설교를 기억하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동일한 의미의 단어가 이렇게 등장하게 되는데 장막의 집, 장막이라는 그런 단어예요. 오늘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먼저 우리는 장막집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생각을 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이 땅에 있는 장막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서로 대조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될 때에 이 땅에 있는 장막이 무엇이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게 되면은 보통 우리는 어디 생각합니까? 이 땅에 있는 장막집은 이 세상, 하나님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어떤 집, 또 아니면은 그렇게 생각하게 되고 영원한 집이라 하게 되게 되면은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상징한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실제적으로 요한복음 14장 같은 데 보게 되게 되면은 주님께서도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께 가시면서 내가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만약 그렇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아버지 집은 우리 성도들이 영원히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말한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거할 처소는 또 우리가 거할 그런 하나님 나라에서의 어떤 공간을 말하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장막의 집, 이 땅에 있는 장막집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 이 세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또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어떤 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 시간에 마찬가지로 우리의 뭡니까? 육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 우리 그 사람, 질그릇 같은 우리 그 사람, 우리의 육체, 우리 몸을 오늘 이 성경에서는 이 땅에 있는 장막집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의 집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럼 어떤 의미겠습니까? 육체의 생명이 다하여 죽는다라는 그런 의미죠. 우리 그 사람이 날마다 후퇴해져 갑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것이 무너지게 되는 날이 있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의 이 육신을 이 땅에 있는 장막에다가 비유하고 있으면서 아마 그는 사도 바울이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텐트 장막 만드는 사람이었잖아요. 자기가 장막을 만드는 그런 직업을 가졌기 때문에 이 장막을 좀 비유로 설명하기도 했고, 또 유대인들은 이 장막에 대한 중요한 의미를 잘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장막을 가지고 이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의 조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광야에서 머무는 동안에 그들이 생활했던 곳이 바로 이 장막이었거든요.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긴 여정 동안에 그들은 수없이 많은 날들을 장막을 치고 또 장막을 걷고 하는 이 일을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먼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했던 이 광야 생활, 이 광야에서 행했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잊지 않도록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에 이 절기를 주시면서 그것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3대 절기, 중요한 3대 절기 중에 하나가 이 장막절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또 이 3대 절기가 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 지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3대 절기가 뭐예요? 지금 제일 먼저 이렇게 말했으니까 이 장막절. 이 장막절은 다른 말로 초막절이라고 부르게 돼요. 초막절. 장막, 초막 같은 말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또 다른 말로는 여름 과일을 다 이제 수확해가지고 창고에 모아둔다 그래가지고 수장절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장막절 나왔으면 그 다음에는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유월절. 유월절은 다른 말로 무교절이라 하고 또 바로 초실절과 연결되는 그런 절기예요. 또 다른 절기가 하나 있으면은 맥출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 하는 칠칠절, 이런 절기가 3대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유대인들에게 이 세 번의 절기 때는 너희들은 남자들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너희 얼굴을 하나 앞에 베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바울은 이 유대인으로 해마다 유대 달력의 7번째 달, 이 달이 되게 되면 한 해가 시작하는 로샤샤나라고 하는 설날이 있고, 그리고 설날 마지막 날에 욤키푸르가 있고, 엊그제가 욤키푸르였습니다. 욤키푸르가 있고, 욤키푸르가 대속제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대속제일 5일 후에 바로 장막절이 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번 주 목요일이 장막절이에요. 이스라엘 장막절, 초막절입니다. 장막절 때가 되게 되면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자기 집 베란다나 발코니 이런 곳에다 장막을 만들어요. 또 그 발코니가 너무 작으면 자기 집 벽에다가 장막을 이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일주일을 생활을 하는데요, 장막을 만들 때는 반드시 돌이나 벽돌로 지으면 안 되고 임시 거처이기 때문에 나무로 지어야 돼요. 나무로 장막을 만들고 그 지붕은 종려나무 가지로 그 지붕을 덮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것도 잘 덮으면 안 돼요. 덮어가지고 하늘에 별이 보이도록. 그래서 랍비는 적어도 하늘에 별이 3개 이상은 보여야 된다. 이 이야기는 뭔가 하면은 이 장막은 너희들이 영원히 거할 그런 처소가 아니라 임시로 잠시 머무는 그런 곳이다라는 그런 의미이겠죠. 그래서 그들의 조상이 광야에서 떠돌이 삶을 살았던 그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 장막절을 지키게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40년 동안에 광야에서 장막을 치고 살면서 정처 없이 옮겨 다니며 장막이 날마다 낡아지고 헤어지고 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면서요, 우리의 육신도 이와 같이 이 땅에 살면서 날마다 우리가 낡아지고 후패해져 가고 언젠가는 이 장막이 무너지게 될 날이 있다라는 것을 이 장막에다가 비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장막이 어찌 우리 인생과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곳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 살면서 제사장들이 낫발 소리에 맞춰 가지고 그들이 장막을 치고
또 장막을 걷고 하는 일을 수없이 반복했습니다. 때로는요, 거칠고 삭막한 그런 광야에 도달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거기 머물라 하시면은 그들은 그곳에다가 장막을 쳐야 됐었습니다. 때로는 종려나무도 있고, 그리고 아주 물이 풍부한 샘이 있고 살기 좋은 곳이라서 좀 그곳이 오래 머물고 싶은데도 하나님께서 장막을 걷어라 하시면은 그들은 장막을 걷고 또 정처 없이 길을 떠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 했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의 인생들도 하나님께서 오라 부르시게 되면은 누구도 예외 없이 이 육신의 장막을 걷고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인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생략되어 있지만은 그 본문 가운데 행간에서 우리는 이 말을 읽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 1절 읽었잖아요. 만일 이 땅에서 우리의 장막이 무너지면 했는데요, 그 다음에 이런 말을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도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땅에 살다가 우리의 장막이 무너진다 하더라도, 우리 생이 다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행간에 말을 집어넣어서 우리가 읽었으면 좋습니다. 바울은 이미 우리의 겉사람이 낡아지지만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이유를 우리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기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도 동일하게요, 이 땅에 우리의 장막이 무너지더라도 낙심할 필요가 없는데, 왜냐하면 저 하늘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우리의 집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집은요, 사람이 지은 그런 집과 같지 아니한, 그것은 이 땅의 장막처럼 다시 걷어야 되는 그런 임시처소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갈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은 바로 이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확실하게 나는 알고 있다. 너희들도 알고 있고 나도 알고 있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의 장막이 우리 육신을 가리키는 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하늘에 있는 그 처소는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여기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여기서는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 영혼이 덧입게 될 신령한 몸, 부활에서 얻게 될 그 부활의 몸을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장막이 우리의 이 육체를 말한다고 한다면은 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그 집은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게 될 그 몸, 부활의 몸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이와 같은 비슷한 표현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재판을 받게 될 때에 사람들이 막 거짓 증인들을 세우고 예수님을 고발했어요. 고발할 때 이런 말을 했거든요. 우리가 들으니까 예수가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헐어버리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라고 말을 했다라고 이렇게 고발했어요. 그때 이렇게 고발한 내용을 요한복음에서는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주석을 하고 있어요. 그 몸이라고 하는, 장막이라고 하는, 성전이라고 하는 그 단어들을 어떻게 썼느냐 하면은 눈에 보이는 그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의 당신의 몸을 가리켜서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이렇게 세우실 그 성전은 이 땅에 사람이 지은 그런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성전, 즉 죽음 뒤에 따라올 부활의 몸을 가지고 성전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 땅에서 생명이 다하고 나면은 누구나 예외 없이 이 육신의 장막이 다 무너지게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는 다 하늘의 새로운 몸, 곧 영원한 그 집을 다 갖게 될 그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땅에 육신의 장막을 입고 살고 있지만 하늘에 영원한 집이 있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날로 후패져 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누구나 그 장막이 다 무너질 것을 생각하면서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이 땅에 살면서 그는 탄식합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이 처소를 덧입기를 원한다는 말로 그는 탄식하고 있고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고 오늘 본문 2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탄식하면서 하늘에 있는 그 몸, 하늘에서 입게 될 그 몸, 영원한 몸, 그것을 덧입기를 사모한다라는 이 말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빨리 이 육신을 벗어버리고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새 옷을 입고 싶다, 천국 빨리 가고 싶다라는 그런 말로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바울은 이런 표현을 4절에도 또 8절에도 또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요. 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담대히 하여 원하는 것은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다. 사도 바울은 이 육신의 몸을 떠나서요, 차라리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을 그가 담대하게 원하는 바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땅에 장막에 가는 우리의 삶은 물리적, 육체적 한계가 있잖아요. 그 한계에 부딪히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여러 환난과 고난, 어려움에 우리는 노출되어 살아갑니다. 여러분 지금 그런 생각 안 하세요? 하루 좀 안 아파본 날이 있으면 좋겠다. 걱정 없는 날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는 늘 걱정, 염려가 계속 우리 삶을 따라오고, 여기 아프다, 나으면 저곳이 아프고, 이런 일이 끊임없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욥기를 보게 되면 욥이 고난 당하고 있을 때 그 친구가 엘리바스라는 친구가 찾아와가지고 말합니다.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났나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같이 끊임없이 고난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바울 자신도 육신의 몸으로 당하는 이 환난의 무게가 너무 무겁고, 또 그 사람과 이 속사람이 끊임없이 갈등하면서 싸우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못하고 원하지 않는 바의 악을 행하는구나 하며 자기 자신을 보면 탄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요, 사도 바울이 하는 이 탄식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살면서 고난과 환난으로 신음하며 단식한다고 내가 차라리 죽고 싶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빨리 죽어버리고 싶다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단식은 이 땅의 집인 육신의 연약함을 인해서 더 소망하는 것은 장차 천상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늘의 그 집을 입기를 더욱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사모하고 갈망하고 소망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에서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죽음과 삶 이 두 사이에 끼어 있어서 내가 진짜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던데 차라리 이 세상을 떠나가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일이 더 좋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요 진짜 이 육신의 장막을 그냥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좋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뭔가 하면은 내가 이 땅에 살아남았어, 내게 맡겨진 사명이 있고 내가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성도들이 더욱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더욱더 깊이 깨달아 알고 또 하나님 은혜를 받고 또 새로운 생명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 일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내가 당장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지만은 그렇게 가지 않고 내게 맡겨진 사명을 향해서 나는 지금도 달려간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인간의 죽음이 무엇인지 알고요, 그리고 죽음 이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영광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고 있고 소망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것은 죽음이에요.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음과 함께 육신의 장막을 벗게 될 때에 우리 믿는 자들은요 그때 정말 부활의 몸, 영광의 몸을 입게 되거든요. 이미 고린도 전서 15장 이 부활장에서 사도 바울은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을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육을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적어도 내 존재의 끝이나
소멸이 아닙니다. 새로운 몸을 입고 영원한 처소로 옮겨가는 거예요. 천국으로 이사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쓰지 않는 말을 우리는 합니다. 성도들이 죽고 난 다음에 우리는 모여서 예배할 때에 그 예배를 무슨 예배라고 그래요? 천국 환송 예배라고 그러잖아요. 이 땅의 삶을 다 마치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을 우리가 환송하는 그런 예배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만 쓸 수 있는 그런 명칭이에요. 우리 모두는 다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소망이 너무도 확실합니다. 그 확실한 이유는 오늘 본문 5절 말씀 때문이에요.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도 확실하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여기서 보증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압니까? 첫 번째 분담금이라는 이야기예요. 첫 번째 분담금을 이미 지불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확실하게 내 것이다라는 것을 보증해 주시는 것이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님, 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 보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모든 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운 일이 많지만은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썩지 아니할 생명을 덧입고 사는 영원한 삶,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그 삶을 소망하면서 사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요, 이제는 우리는 주님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주님을 믿는 순간 그냥 바로 천국을 가면 좋을 텐데, 좋을까요? 좋을 텐데, 주님을 믿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이 그 사람의 육체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에 있을 때는 주와 따로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 말은 뭔가 하면요, 이 땅에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도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여전히 살아가야 된다. 그때는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그 동안에는 어쩔 수 없이 육체적인 한계를 가지고 살 수밖에 없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가시적으로는 주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삶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때로는 속사람과 갈등하고 때로는 삶에 지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바울도 주님을 확실히 믿고 있지만은 이 땅에 살면서 탄식하는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그나요, 바울은 그저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어찌할 수 없어서 탄식만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분명히 깨닫고 비록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 삶을 통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사실 이 바울은요, 이 땅에 살고 죽는 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다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주님을 믿고 난 다음에 이 땅을 어떻게 사느냐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9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가 몸으로 이 땅에 살아남아 있든지 아니면 떠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내가 삶과 죽음 사이에 끼어 있다라고까지 표현했지만은 곧 이어서 그는 말하기를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은 살든지 죽든지 철저한 순종을 통해 가지고 내 자신의 몸에서 오직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는 이것이다.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이것이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진짜 원하는 것이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이 땅에서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을 소망하며 산다는 것, 그것은요 그저 무의미하게 시간을 죽이며 그냥 막연하게 기다린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또 나무렇게도 살아야 된다는 것도 의미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구원에 감사하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주신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까?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성도들에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미 생명을 얻었지만은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를 듣기를 사모하며 소망하면서 그가 살아가는 이유를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벗은 몸으로 발견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라고 말했거든요. 벗은 몸, 벌거벗은 몸, 그 벌거벗은 몸에 하늘의 새로운 이 벌거벗은 몸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날 우리가 하늘의 그 새로운 옷, 하나님께 준비하신 그 옷을 입지 못한 상태를 벌거벗은 몸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요, 죽든 또 아니면은 계속 살아남아서 주님 오실 때에 그 주님을 맞이하든 우리는 주님 오시게 되면은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불갑을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의 몸,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주님과 같은 이 영광의 몸을 입지 못하고 벌거벗은 몸이 될 사람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 주님께서 그 잔치 비유를 왕의 잔치 비유에서 말씀하실 때에 그 다 참여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았잖아요.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바깥 어두운 곳에 내쫓겨서 그 슬피하며 이를 갈며 있으라 그랬잖아요. 그 예복 입지 아니한 하나님께 준비하신 예복을 입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벌거벗은 몸이라고 사도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는요, 저 이 같은 본문을 가지고 다른 많은 목사님들은 어떻게 설교를 했나 많은 설교들을 읽어봅니다. 그 설교를 읽어보는 중에 이런 귀한 예가 있어서 이 예화를 들며 오늘 설교를 마치기를 원합니다. 미국 뉴저지에 소재한 가정사역기관인 패밀리 터치라고 하는 이것을 운영하는 정정숙 원장님의 간증입니다. 그 남편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 남편 정태두 박사님은 46세에 루케닉 병에 걸려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테니스 라켓을 그냥 힘없이 손에서 떨어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커피잔을 들고 있다가 그냥 커피잔을 이렇게 떨어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몸에 디스크가 왔나 하고 검사를 했더니 루케닉 병, 근위축증을 이라는 그런 불치병이라고 판정을 받게 됩니다. 이 병에 걸리게 되면 서서히 모든 근육들이 다 이렇게 힘을 잃어가지고 움직일 수 없게 되어서 이 근육, 우리 몸의 근육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도 근육이 있어요. 위장에도 근육이 있고 내장에도 근육이 있고 안에 다 근육이 있는데 그 근육들이 다 움직이지 못하면 몸이 죽는 거예요. 3년 정도를 살다가 보통 사망을 한다는 그런 병입니다. 그때 이 남편이 박사 논문을 작성하고 있었는데 더 이상 타자를 칠 수 없게 되어서 이 아내가 대신 남편이 불러주게 되면 타이프를 쳐가지고 박사 학위도 받고, 그리고 한국에서 신학교에서 강의도 해달라 가지고 한 학기를 이렇게 강의도 하고, 그런데 점점 몸이 연약해져 가지고 이제는 앉아 있을 수도 없고 이제 누워서 지내야 되고, 누워서도 제대로 이제 힘이 없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모든 기능이 다 마비되고 고통스러운 나머지 이제는 하나님 그냥 나를 데려가십시오라고 기도할 그런 순간에 그는 3일 동안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삶의 지난 날을 마치 스크린을 보듯이 쫙 보여주시게 되는데, 그 보여주시는 그 날들을 바라보면서 이 분이 외칩니다. 하나님, 그만 보여주세요. 너무너무 부끄럽습니다. 이제 몸이 폐약해져 가지고 급성 폐렴까지 와가지고 이제 장례식을 준비하는데 남편이 의식을 차리면서 하는 말이, 여보, 내가 좀 더 살아야겠어. 그냥 이대로 끝낼 수가 없어.
왜? 너무도 후회스러운 삶만 사는 것을 쭉 보았기 때문에 조금만 시간을 더 주신다고 한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기쁘신 그런 삶을 살겠다고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좀 더 살아야겠어라고 했는데 그 후에 하나님께서 5년을 더 살게 하셨다고 합니다. 물론 그 5년의 기간은 아주 고통스러운 기간이었고 그리고 정말 식물인간처럼 그렇게 산 기간이었지만 그러나 기했을 때마다 의식이 깨어날 때마다 그는 그 아내에게 말하기를 천국은 반드시 있다. 잠시 사는 이 세상 있는 동안에 정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야 된다. 그 말을 계속 그 아내에게 하면서 이 간증을 하면서 마지막 중환까지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으로 가족들을 사랑하고 사랑한다 고백하고 그렇게 그 삶을 마쳤다고 합니다. 이 간증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정말 우리의 삶이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우리의 육신의 이 장막은 점점 쇠퇴해져가고 또 언젠가는 이 장막이 무너지는 날이 누구에게도 예의 없이 찾아오게 될 터인데 그 마지막에 후회 없는 삶을 살려고 한다면 정말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해야 할 것들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다 반드시 누구도 예외 없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오늘 본문의 10절에 말합니다. 그때에는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서 상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벌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은 이 땅에 있을 때밖에 기회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무슨 일을 하든지 그래서 우리는 잠시 멈추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 내가 하는 이 일이, 내가 하려고 하는 이 일이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까? 정말 우리 주님 이 일 때문에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는 그 질문을 먼저 해보고 그리고 일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우리 남은 인생 가운데에 우리 삶을 정말 주님께서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다가 주 앞에 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